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선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아 나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파하고 어떠한 이가 있어도 용납하며 우리가 정말 물 가운데 놓일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예슬 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목금토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청년들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모든 청년들이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열리지 않아 수련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제 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 연우가 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저를 계속 안고 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자녀예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무서울 거 없고 눈치 볼 거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그게 바로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폭풍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슬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다는 오해를 하기도 해요. 뭔가를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나는 요즘 너무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무섭다.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등등.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이 무너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뭘 해봤자 소용이 없다. 다 포기해버려요. 다 놔버려요. 예배도 안 갈 거고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고 몰라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회복이 될까? 뭘 해야 주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실까? 그게 예배를 섬기는 거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무너질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요. 포기하냐 아니면 행위에 집중하냐. 근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일까요? 두 가지 중에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포기하는 것도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과 제사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체성이고 본인들의 자부심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거라고, 무너질지라도 내가 내 신앙이 마음의 태도가 좋지 않을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빠른 회복이라고 믿었어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PPT에 제가 6절 말씀 띄워놨거든요. 그냥 6절 말씀 띄워주시면 돼요.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뭐지? 내가 뭘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은 또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인 것 같으세요? 우리 형제님, 제 눈을 피하지 말아주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공통점이 뭐죠? 되게 큰 거, 좋은 거를. 네. 또 다른 공통점을 얘기하고 싶다. 희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누구에게 질문할지 몰라요. 다들 긴장하세요. 이유진 자매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통점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공통점이 뭐죠?
모르겠어요? 6절 7절에 보면은 이 물질과 행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뭘 드릴까? 양을 드릴까?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뭘 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뭘 드리지? 아까 우리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거창한 거, 막 순양을 막 얼마나 이걸 과연 본인들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거를 막 드릴까라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하라. 나 닮고 살아라. 그러니까 단순히 너네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 규칙을 주신 게 아니고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달라. 너희는 내가 선택했어. 너희 다른 민족,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지 마. 내가 너네 한 명 한 명 다 불러 세웠어.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도 없이 죄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한계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죄를 드러낼 수는 있었는데 죄를 씻길 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율법이 죄를 씻길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고 지금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에 우리 자매들은 항상 거울을 하루에 몇 번씩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이렇게 뭐가 묻었어요. 화장을 하다가 마스카라가 만약에 볼터치 묻었어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지우고 다시 닦던지 다시 하던지 다시 기초를 하던지 해야 되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래요. 거울을 보면 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어. 근데 거울을 아무리 빡빡 닦아도 내 화장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한 역할이 바로 거울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이거 거울을 계속 닦으면서 계속 내 행위를 고쳐야지. 이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제가 뭘 드려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자, 제가 또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남자는 항상 이 여자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사랑해줘요. 사랑해주는데 여자가 맨날,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너한테 뭘 해야겠어? 뭘 하는 게 너가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여자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뭘 해야 네가 내 마음을 알겠어? 이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뭘 해야 내 마음을 알겠어? 라는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네가 나를 사랑할 것 같다라는 불안과 초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기뻐하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죠? 그냥 이 남자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여기면 내가 뭘 해야 이 사람이 기뻐할까? 이 선물을 사주면 좋아할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사랑이 나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이고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 큰지를 알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불안하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불안하고 초조한 행위와 물질에 집중되어 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 죄가 이러니까 뭘 해야 될까? 저 더 잘해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실까? 예배라도 잘 드려야지. 마음은 못 드리는데 헌금이라도 잘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약한 모습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서 있는 모습만 받으시는 분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 좋을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했어요. 뭐 내 실수일 수도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그걸 상상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지킬 만한 내 보호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상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나의 어떠한 모습도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이미 나는 나를 그래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거든. 상상도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 상상도 하기 싫죠?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버림받았어야 마땅한 우리의 모습에도,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에도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대답을 주세요. 8절을 같이 볼까요? 8절을 보면, 자,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느냐. 이 말씀 한 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첫 번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셨대요?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단순히 난 정의의 사도, 난 불의를 보면 견디지 못해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저는 참지 못해요 라고 그냥 이렇게 정의에 불타는 게 정의일까요? 그것도 정의가 맞죠. 사전적인 의미는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착실하게 사는 게 정의로운 삶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정의는 누구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것. 여러분 성품을, 하나님을 닮으셨나요? 저는 아멘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쉽게 분노하고요, 쉽게 실망하고요, 쉽게 화내고요, 쉽게 돌아섭니다. 찔리시죠 다들? 네. 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화가 나도 한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정의를 행하면서 만약에 나의 시간에 손해를 본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게 내 인생에 시간의 손해가 된다. 정의 행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월급이 반으로 줄어든다. 월급이 반으로 줄어든다. 정의를 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정의를 행하면서 내 감정에 손해를 봐요. 자꾸 나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거 없고 자꾸 상처만 받아요. 그래도 정의를 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여러분한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내 물질에, 시간에, 감정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닮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재정의 손해 있을지라도, 내 시간의 손해 있을지라도, 내 감정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우리 DY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가 뭐냐면 인자 말고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자는 뭐냐면 여기서 인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mercy.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하면 자비.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인자하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제가 이거 PPT로 만들어 놨는데 웅씨 띄워주세요.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래. 네, 웅님 띄워주시고. 네, 자 인자를 사랑하는 뜻이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헤세드. 근데 이게 이 헤세드의 진짜 원어를 파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변함없고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인자, 자비라는 말뜻 자체가 변함없고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하냐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을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내랑 관계가 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수위로 사랑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람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릇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알아요.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독 난 쟤랑 왜 자꾸 부딪히지? 왜 자꾸 꼴보기가 싫지? 왜 자꾸 이 영역에서는 왜 자꾸 안 맞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할, 내가 이해할 만하면 이해하고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적당히 선을 유지하면서 더 개입하지 않아도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나한테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개입하면 나한테 손해고 내가 개입하고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거를 굉장히 인색하게 여겨요.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내가 내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과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사랑하지 않고 내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면서 내 주변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이 지체한테 이런 걸 많이 주면 나한테 이익이 되지 라고 하니까 잘해줘.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하니까 잘 안 해. 사랑하지 않아. 상대방은 모를 수 있지만 그게 결국엔 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돼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릇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분량만큼 사랑의 그릇만큼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 나도 내가 싫어 나도 내 모습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내가 한번 웃어주기 힘든 사람 옆에 지체 한번 볼까요? 내가 얘를 보면서 웃음은 안 나오는데 웃어주기 힘든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배려해주는 거 좀 인색하지만 한번 배려해주는 거예요. 인사하고 손 한번 내밀어주는 거 힘들지만 한번 손 내밀고 한번 참아주고 내가 이렇게 한번 헌신하는 거 좀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재우 형제를 보고 되게 감동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드럼을 쳐요. 이분의 전공이 드럼이 아니신데도 네, 온 머리끝부터 발끝에 힘을 다해서 드럼을 치는 거 보면 아침부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살살 쳤으면 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한 지체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사람 정말 웃어주기 너무 싫은데 한 번 웃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싫지만 한 번 위로해주는 거예요. 뭔가 얼굴이 어두워 보여. 그러면 뭐 무슨 일 있어? 한번 힘내라고 말하고 싶으면 초콜릿 하나라도 사주세요. 커피 한 잔을 사서 갖다 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동역자야.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이 지체, 우리 DY 공동체, 우리 두란노교회 청년으로 아는 그 수준 말고 진짜 이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인자를 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겸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겸손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혹시 한번 보세요. 누가 좀 겸손한 것 같으세요? 우리 회장님은 아니신가요? 왜 아무도 회장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갑자기 가만히 있는. 뭔가 겸손하면 민수. 왜 한 분이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겸손을 생각하면 너무 수고했어, 너무 멋져.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인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유겸이 볼 때마다 유겸이 너무 멋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맞죠? 제가 잘생겼지만 그 잘생김 제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잘 낳아주신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 겸손이죠. 그죠? 내가 막 누구한테, 민지한테 오늘 찬양의 은혜 너무 받았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인가요? 사전적인 의미가 겸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멋지세요. 열심히 잘 섬기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냥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맞다고, 내 기준이 맞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경험한 내 인생의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걸로 단정 짓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겸손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답이야. 아니면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착오가 있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되게 귀찮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딸이 진짜 질문을 많이 해요. 저한테 진짜 사소한 것, 엄마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엄마는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저한테 기다리라고 하면서 왜 엄마는 못 기다리세요? 이런 이런 질문들로 시작해가지고 왜 엄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연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질문, 긍정적인 질문, 정말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예언아 조금만 엄마 좀 혼자 내버려 줄래?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질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엄마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딸이 질문하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됐어요. 아빠한테 물어봐. 너무 힘들어.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저기 이모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알게 됐어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물론 궁금해서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당신과 정말 진정한 교류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딸은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엄마랑 눈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어떻게 했어요? 아빠한테 물어봐. 몰라. 엄마도 몰라. 왜 자꾸 혀를 끌끌 차세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게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하나님과 옆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런가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집사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답이 없는 질문까지 답정 넣어도 괜찮은데요.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태도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부모예요. 저는 제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 못해요. 저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질문을 해도 귀찮은 거예요. 그만 좀 물어봐. 그때 물어봤잖아.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 또 물어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너 나한테 왜 질문이 없니? 나한테 왜 물어보지 않니?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관심이 많아지면요, 궁금한 게 많아져요. 뭐 할까? 무슨 생각할까? 이 질문에 그녀는 어떻게 대답할까? 진짜 사랑하면 궁금하다고요. 뭘 먹었을까? 오늘 점심은 내가 먹었는데 뭘 먹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십니다. 도대체 아까 그 말씀, 그 상황은 뭐였을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집이 막혔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다원 형제.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갑자기 공격당했어. 아멘.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거룩하고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졌었어요. 이미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나라 전체가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회복하고 싶으면 천천히 양 가져와라. 먼저 네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라. 네가 먼저 돼야 나를 섬길 수 있다. 내가 네 자신을 먼저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나랑 함께 하는 거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데. 순양을 갖다 바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나한테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주님 제가 주일성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하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과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랑 함께 걷고 싶다.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제가 돌아온 탕자 그때 비유 얘기 많이 했죠? 정말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없어요. 오히려 형도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진짜 망나니처럼 놀다가 왔는데 아빠가 잔치를 벌여? 양을 잡아줘? 송아지를 잡아줘? 말이 되냐고요. 그래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네가 오늘 마음의 태도가 좋으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지 않으세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맙시다. 자, 마지막 그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 있어요. 제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로 인해 행복한 거예요. 유진자매, 유겸 형제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게 유겸 형제가 원하는 거예요. 다원이, 예은이 때문에 행복하세요?
왜 1초에 망설임이 있죠? 예, 다원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게 다원이가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신가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게 여호와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 행위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해서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어떠한 것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여호와만 기뻐합시다. 뒤에 분들에게도 한 번씩 여호와만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만 기뻐하는 두란노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두란노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
나의 모습 나의 소유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니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예배 도우미는 광고의 손민수 청년, 대표기도 김혜원 청년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예배 시간 팀장님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에 팀장님들 이름표가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를 꼭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련회 회비 안내인데요. 회비는 전체 일정 7만원, 부분 참석 1박 2일은 4만원, 당일은 만원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 주 드디어 수련회인데요. 네, 8월 14일 목요일 11시 30분까지 교회로 집합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성경책, 옷, 세면도구, 수건, 베개, 얇은 이불 필요시에 가져오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8월 24일 온세대 통합 예배에서 청년부 발표를 하는데 저희는 특송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를 지금 이제 광고 후에 연습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예배 전 마주치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TMI가 있는데요. 재호 오빠가 프로미스나인 포토카드 추가 구매해서 집 장식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 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민수 오빠가 태권도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